말씀을 가지고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일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6월 한 달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6월) 한 달을 깨어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어 기도하실 때부터 좋은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경건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경건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많이 들으셨죠? 코람데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길로 보호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16편 8절 말씀을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들을 묵상하게 될 때마다 힘이 되는데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한 지 40년 된 1월에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거기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느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신광야는 어디쯤이냐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의 남방쪽, 남쪽의 경계에 이르는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 40년으로 빠지면 이제 40년을 다 채우고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앞둔 목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광야는 불모지였어요. 그래서 신광야를 표현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크고 두려운 땅이다. 죽음의 땅이라고 표현하는 이 광야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모세는 불평과 원망으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물이었습니다. 신광야의 가데스는 그나마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물을 발견할 수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었거든요. 자,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데스라고 하는 땅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던 것이 출애굽 2년 정도 되었을 때 이렇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보고 나서 왜 우리를 이런 땅에 와가지고 죽게 만들었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출애굽을 한 지 2년 전에 있었는데, 이제는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목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이고 있는 그 땅에 다시 와서 똑같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일이 보이게 되는데, 지금까지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가데스 땅에서 불평했던 일들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2세대는 이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가는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등장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면 모세가 그때까지만 해도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특별히 오늘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그 경건했던 삶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기 혈기를 드러내는 일들이 나오는데, 여기 20장 11절 말씀을 성경 주석은 어떻게 해놨느냐, 주님의 명령보다 격한 자기 감정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까지는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민수기 20장에는
주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감정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일. 여러분, 모세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우리 한번 여러분 3절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으면 세상에 12장 민수기 12장 3절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모세의 온유함은 그 어떤 사람보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기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변론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7절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그는 온 집안에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변론하시고 모세를 응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느냐, 지금까지 구원의 대행자의 역할을 했던 모세를 원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 그래요. 항상 여러분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요. 근데 신명기 백성들의 모습은 뭐였냐면 정말 불평과 불망을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는데, 모세를 죽이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구원의 대행자 역할을 했던 모세까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모세가 끝까지 참았어야 되는데, 모세도 인간인지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을 깨트리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큰 불순종이고 반역인가 싶지만, 성경은 이 모세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만 반석을 쳐야 되는데 자기와 감정,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화난다고 반석을 2번 친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편 106편 33절은 모세의 실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구나.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명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게 주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격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내서 반석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야 되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말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엄청난 삶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픈 이야기 4가지가 오늘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 모세의 사랑했던 누이 미리암이 민수기 20장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민수기 20장에는 사랑했던 누이 미리암이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실수라고 여겨지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자기 감정으로 드러냈던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여러분,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반석을 2번 친 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20장에 모세의 형 아론이 123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어요. 그가 40년 동안 80세의 부름을 받고 120세까지 40년 동안 구원의 대행자로 감당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한번 혈기 부리고 고집을 꺾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됐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어서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슬펐을까요? 억울했을까요?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신명기 3장 26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 이제 모세가 기도했어요.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이때 보면요, 대단히 뭐라고 그럴까요? 단호박 같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 보고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그만해라.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하나님 반석을 한 번 더 쳤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한 줄 알아라.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아라. 자, 이런지하의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평생 동안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통해서, 그런데 마지막 한순간을 통해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자신의 경건한 삶을 잃어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그 무리바 사건을 통해 모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든요. 우리 12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한 번은 좀 봐주실 만한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한 번 반석을 두 번 치고 혈기를 좀 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잘해왔던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 인도하여 드리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고 맙니다. 자, 그토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신뢰받고 모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순간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란달 기도로 시작하셨는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요란달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형통함이 있어요.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한순간 실수를 통해서 경건의 모습을 잃게 되고 말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하면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순종할 때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결국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마음과 생각에 맞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관된 태도가 뭐예요? 지금 괜찮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우신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차라리 죽여버리고 애굽으로 가게 됐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구속사를 써갈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 깨워서 무리바의 샘터에 주저앉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불순종의 대가가 이렇게 비참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아주 단순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순종의 삶이 약속된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거역에 불순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였고요, 순종한 사람들에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예요. 순종함과 불순종함에 고집된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느냐, 아니면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느냐. 오늘 새롭게 한 달이 시작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주님께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나도 많아서 다 가져올 수가 없어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몇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5장 21절. 우리가 왜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순종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행하는 곳이에요. 내 감정, 내 기쁨,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6월한 달 힘써 피차 복종함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특징은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싸우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하고 합력하게 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게 돼요. 그의 목소리를 청중해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새롭게 6월 한 달이 시작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기쁨과 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읽고 마칠 거예요.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이에요. 아유, 저 기분 상해가지고 순종 못하겠는데요, 저 기분 나빠가지고요, 저 감정 상해가지고 이 교회 못 다니겠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교회 리더십들을 통해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순종하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마치 자신들이 회개할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이 즐거움을 가지고 목회하게 하고 그들이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근심으로 하지 않게 해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6월 한 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심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광야에서 뭐라고 불평해요? 이 땅 나쁘다는 거예요. 이 땅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서 못 살겠다고 그러고 모세를 죽이고 원망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건 인간적인 눈이에요. 우리가 물도 없는 광야에서 끔찍하고 비참한 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광야는 맞습니다. 정말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절망의 땅, 죽음의 땅이 맞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광야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땅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갈 길을 지도해 가시는 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한 달이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원망의 눈으로, 불평의 눈으로 보면 정말 사람 살 곳이 없는 죽음의 땅이, 나쁜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6월 한 달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룩한 손이 나타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의 땅, 나쁜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경험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통해서 하늘의 신비로운 하늘 양식 만나를 공급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고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미래가 보장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광야 같은 인생을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귀한 역사를 써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